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변화를 위해 제물이 되는 사람.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은요, 교회의 변화를 위해 제물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복돼서 마태복음의 오늘의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다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면서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이요. 그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그러죠. 물을 뭐요?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아시죠? 모르는 척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요한복음의 이적에. 그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뭐 이런 기적을 하셨을까? 또 첫 기적을. 그죠? 그냥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냥 다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잔치집에서 술 떨어지면 돌아가면 그만인데. 근데 예수님 물을 길러오라. 6통을 길러오니까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을 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첫 기적을 왜 이런 걸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럼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닦죠. 그리고 포도주 넣고 설탕 뿌리고 포도 넣고 포도 설탕 넣고 그게 재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놔두면 그게 이제 즙이 되기 시작하죠. 포도즙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지금 뭐라 하냐면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떠라. 그래서 물이에요. 그냥 물만 떴어요. 그리고 바로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을 깨트리신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죠. 뭐요? 물이 포도주로요. 순식간이에요. 변화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변화예요. 전통적인 방법의 변화는 포도주의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뭐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죠. 기적이요. 그냥 물을 떠다 놓고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새로운 방식이. 주님의 첫 기적이 왜 이 기적이냐면 메시지예요. 우리를 뭐요?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옛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원의 제사함의 방식이 뭐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생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서 속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제사함을 얻는, 내가 회복을 얻는 게 전통적인 속죄와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늘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영상 틀어드리면 알겠지만 지금도 하루 종일 합니다. 양 한 마리 잡는데요. 해가 질 때까지 해요.
그 양잡고 하는 절차를 보면. 그게 전통적인 뭐요? 예,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요. 정통적인 속죄의 방식이요. 그래서 성전이 타락하면서 윗돈을 더 줘야 되고, 예, 재물을 사기 위해서 10배나 되는 값을 치러야 되고, 환전상에게 돈을 바꿔서, 예, 그 돈에 더 많은 그 환전의 폭리를 취하더라도 그 비리를 알면서도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늘 해왔던 거예요. 잘못된 줄 알고 억울한 줄 알고 이거는 비리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사서, 비둘기를 살 돈이 없은 사람은 곡식이라도 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의 제사.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만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은 이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원의 방법을 다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 첫 기적의 요한복음 2장에 이 메시지를 던지시고 물을 포도주로 순식간에 바꾸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다 나가고요. 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재물도 다 내쫓았고요. 네. 성전상이 돈 바꾸는 자들 뭐 다 내쫓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뭐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양을 잡아도, 너희가 아무리 좋은 양을 갖고 와서 잡아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전의 기능은 상실했고요. 성전 안에는 주인이 아닌 주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구원의 방법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포한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기적과 성전 정화 사건이 맞물리는 메시지예요. 연결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은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이 기능을 잃었다고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미 아니었고 사람이었고요. 그 시스템을 둘러엎으시고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 그 시스템을 선포하신 게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며 또 성전 정화 사건인 거예요. 같은 메시지. 성전을 다 뒤엎으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의 이 다음에 바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또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다 재물 파는 사람들, 성전 그 환전상들 다 내어쫓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걸, 주님의 메시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그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여기서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죠. 예. 너희가 나를 헐라.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 46년 걸려서 성전을 부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지우겠느냐? 어떻게 세우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뭐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뭔 말씀을 오늘 던지신 거냐면요. 왜 이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이 필요 없다. 재물 파는 자들 다 내쫓고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다 하냐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 전통적인 회복과 치유의 방식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포도주 담그듯이 담가놓고 1년, 2년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십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를 얻고 구원 얻는 길, 그건 다 갖다 이제 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헐라, 나를 삼켜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영혼의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이요, 새로운 변화의 길이요. 그 길은 누군가가 재물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내 죄의 속죄함을 그 제사를 통해 얻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를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재물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재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새롭게 살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성전이었어요. 이들의 제사였어요. 열심으로 드렸죠. 매일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속죄를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거기에 웃돈과 인간의 이권과 인간의 수많은 어둠이 존재하느냐, 그릇된 열심이 결국 그것이 누구를 삼켜요? 주님을 삼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의 이익과 권리, 자신들의 그걸 향한 열심이 결국 주님을 삼키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은 주님을 삼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릇된 열심이 결국 주의 성전을 삼켰어요.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그 그릇된 열심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요, 교회의 주인도 바뀌게 되고요, 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릇된 열심은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나의 그릇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과 십자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에 방해만 되고 만다는 거죠. 방해. 주님이 왔을 때 본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얘기하면서 너희의 그릇된 열심이 결국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의 그릇된 열심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다 오게 가두기 시작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그들을 막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죠.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지금 그릇된 삶을 산다는 거죠. 너의 그릇된 열심은 지금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너의 그릇된 열심은 지금 나를 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성전을 삼키는 일, 교회를 삼키는 일, 주의 나라를 삼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
주님이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지고 엎드린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를 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릇된 열심은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뿐이에요. 그릇된 열심은 결국 교회를 흔들 뿐이고, 그릇된 열심은 아무런 회복과 변화를 이뤄내지 못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본 모습이에요. 그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도, 그렇게 회복을 해달라고 와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변화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수많은 열심이 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릇된 열심만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에는 탐욕만 가득했고, 인간의 이것만 가득했고, 결국 성전의 주인마저 바뀌어버리는 일만 일어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는,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도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기능을 상실한 성전, 더 이상 주님이 주인이 아닌 성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제물이 되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소 잡고 양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잡아라, 나를 삼켜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생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구원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주님께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시고,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와서 주님께 엎드리면 또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씻어 주시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는 소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제물되는 법, 그 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주님은 마지막 몸을 깨트리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기 싫어요. 현대의 교회에서도 교인들도 이 길을 선택하기 싫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제물되는 길은 택하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요. 진짜 희생의 제사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엄한 소, 양 잡지 말고 이제 너가 제물이 되는 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으실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섬김이라는 거고, 내가 받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예요. 이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제물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제물되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저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그냥 드려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그냥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제물돼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제물돼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제물돼서 품어야 되고, 내가 제물돼서 희생해야 돼요. 그게 내가 변화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변화가 안 된다고요? 제물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재물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재물된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변화가 안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선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주시고 그 모든 방법을 통해 또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라도 변화받는, 그렇게도 죄를 속죄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능마저 또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것만 가득 남아 결국 돈덩어리가 되어버린, 길이 없으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주님이 마지막 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되는 길, 그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의 메시지예요.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 길을 선포하셨고 공생의 내내 이 길을 향해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셨고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회복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복음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지금 4일 동안 내일까지 교회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먼저 스스로 재물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된 교회, 변화된 가정, 변화된 내 영혼의 미래 펼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너가 재물이 되라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돼야 돼. 그 길을 택하는 자유에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가정과 생활과 교회와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전반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